소크라테스의 철학 기준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방식의 자세나 방식에서 또 모습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아야 한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나는 또 나의 존재는 누구이고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나의 삶의 목적과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올해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의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63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75장, 통합 찬송은 421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은요, 시편 8편 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6절 말씀이나 시편 8편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꿔서 내가 무엇이기에 라고 바꿔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우리는 묵상해 보는 것이 나 자신을 찾는 그런 길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기에 나를 돌보시고 권고하시는가 라고 묻는 그 질문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다른 피조물들인 동물과는 달리 생각하고 말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여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구를 만들고 발명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이 인간입니다. 또 나라고 하는 존재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람, 즉 나를 생각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지으시고 또 코에서 생명의 호흡, 즉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으로 생명체가 되었다 라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신으로 세우시는데 흙으로 만드셨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육신은 흙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증거합니다. 말씀 보면은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리야 라고 이와 같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흙으로 만드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주시면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면 하나님 나라 즉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죄악된 영혼은 영벌을 받아서 땅으로 내려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존재가 사람일진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욥기서에서 증거하는 말씀이 욥기서 25장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리야 라고 빌다시 욥에게 추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4절 말씀을 보면은 4절 말씀은 사람의 부패한 성품, 다시 말하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미로서 어미의 뱃속에서 잉태해서 태어난 자, 즉 죄악 중에 출생한 인생이므로 깨끗하지 못한 존재다라고 빌닷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을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태에서 잉태할 때부터 죄가 있었고 또 그 마음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선한 것은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부패한 죄악이 가득하고 허물만 지닌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5절에서 빌닷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달과 별들도 그다지 깨끗하게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해와 달도 깨끗하게 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그런 날이 된다, 또 그런 날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세상은 해와 달이 필요하지만은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닷은 6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달과 별이라도 깨끗하지 못하고 인간은 잉태하면서부터 죄악을 짊어진 인간이기만 하물며 벌레 같고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빌닷이 욥에게 질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볼 때 우리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서 지음을 받았으므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릇 같은 존재다. 다시 말하면 흙이 바람에 티끌에 날려서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풀과 같고 또 쉽게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따라서 하루살이에게도 눌려서 죽을 만큼 약한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4장 19절에서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흙에서 낳고 먹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하루살이와 같은 그 미약한 벌레, 즉 다시 말하면 세균 같은 그런 아주 미물 같은 존재에 감염되어서 죽는 것이 사람이고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인 사람이 더더욱이 그 존재인 사람이 더더욱이 범죄하여 더러워졌고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구원해 주시는지 그 은혜를 우리는 측량할 길이 없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우주 공간에다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이 광대한 우주와 비교를 해서 놓고 볼 때에 아주 미미한 존재입니다. 광대한 우주를 놓고 봤을 때 지구는 하나의 작은 공과 같을 뿐 더 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공과 같은 그 존재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구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구본에 우리 한국의 지도를 찾아서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점을 하나 찍어 보십시오. 그 점보다 더 저 작은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광대한 우주에서 비교해 볼 때에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미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잠깐 자는 것 같다라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0편 5절에서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나니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인간은 홍수처럼 쓸어가는 풀과 같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깐 자는 것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그래서 인생은 그림자 같은 인생이고 또 풀과 같은 인생이고 손바닥만한 그런 인생이고 점과 같은 그런 인생이고 지렁이 같은 인생일 뿐만 아니라 안개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 나라고는 존재는 또 나라고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묻고 생각해야 될 것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나를 찾고 찾아서 내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 제가 방금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해 주셨고 그 태어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셔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찾고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물 같은 존재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육체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나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또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권고하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헬라어로 에피스케토마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말씀 그대로 돌보다 또는 택하다, 관심을 가지다라고 하는 뜻인데, 즉 하나님께서 나를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권고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사람을 생각하셔서 돌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그 참된 가치를 깨달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권고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악과 허물이 많은 우리 사람들,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권고해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권고하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나를 생각하시고 감찰하시면서 돌보시고 계신다라고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아니하고 깨달으면서 우리 심령 속에 가득히 간직하고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광활한 우주 전체를 생각할 때에 나라고는 존재는 아주 미미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이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더더욱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다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권고해 주시는 그 대상이 되었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편에서 하나님께서 권고하심에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8편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보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 생활을 통해서 목자 생활하는 동안에 밤하늘을 보면서 자세히 별들, 달 모든 것들을 다 관찰했을 것이고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에 그 하나님의 기묘한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찬양하며 노래한 말씀이 지금 방금 우리가 봉독한 시편 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염려해 주시고 기획해 주심으로 사람이 만물 중에 으뜸되도록 창조하셨음을 그래서 노래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귀하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에게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도록 지배자로 세우셨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자, 목동 생활을 했던 다윗은 자, 양을 다스리고 양을 길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을 지배했다는 얘기입니다. 지배의 지배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지배자를 세워서 인간을 사람을 만물의 지배자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고 다윗이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그 은혜를 모르고 사람들은 죄악과 허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가 우리로 하여금 부패하고 더러워져 하나님 알지 못하도록 마음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혼에 활동하는 것이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가 움직이는 그 요소가 합쳐진 것이 영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악의 생각에 가득 차 있으므로 그 세 가지 영혼 마음까지도 부패하게 하는 것이 죄악입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죄가 자기 생각을 하고 내세워서 자기 주장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과 원수관계를 맺어서 살아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사랑하사 권고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생명 얻는 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해석해서 3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로 기뻐하심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도 죄를 범함으로 그 후손들은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전가시켜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가운데에 거하면서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우리 인생들을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들어 놓겠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죄악입니다. 죄로 인해서 자기 생각이 가득하여져서 어느 누구도 내 자신의 운명을 어찌할 수 없다. 죄악으로 부패해진 그 마음이 가득하여져서 이 세상에 살다가 내가 죽으면 그뿐이지 뭐 천국이나 뭐 미래나 뭐 지옥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존재이고요, 이것이 인간의 존재이고요, 이것이 사람의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권고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인생의 목적을 알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 사람들은 존귀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과 그 나라와 하늘에 있는 것들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권세의 마음을 들 경우에는 우리 인생은 불행하고 또 실패하고 멸망하고 위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찰하심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사야서 42장 1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사야서 42장 12절 말씀을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섬에까지 울려 퍼지게 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권고하고 보호심을 받고 있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소리가 섬까지 울려 퍼지게 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탄생하셨을 때에 베들레헴으로 달려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자들이 찬양한 것과 같이 주님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냥 그런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를 지었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또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의 말씀을 지켜서 주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다라고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자, 경외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보고 유대인들이 두려워한 것처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경외를 하되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비단 말씀에서 뿐만이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1문답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겨하는 것이라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참으로 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된다고 하였으면서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교훈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권고하고 보호하고 살펴주심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권고하고 보호하고 안 해주시겠습니까? 좀 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봉독해드린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하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할 때 내가 무엇인데 내가 무엇이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또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세상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에서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은혜에 대한 답이
그 인생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말씀을 주신 그 은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신 것은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단순히 소리나 문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항상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계시고 영의 생명으로 성령이 검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를 넉넉히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는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기에 권고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권세의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아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은 또 우리가 살아온 길을 다 뒤돌아볼 때에 진정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권고하시고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존재의 가치를 더더욱이 깊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다스리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창의 일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넓은 가운데에, 넓은 바다 가운데 하늘의 좁쌀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고사성어가 창의 일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우 많거나 넓은 것 가운데 섞여 있는 보잘것없는 존재를 가리킬 때에 창의 일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존재가 창의 일속입니다. 사람은 보잘것없는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닌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을 주신 존재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감찰하고 권고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으로 탄생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답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죽었던 심령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미물과 같은 존재, 온 우주에서 바라볼 때는 흔적도 없이 움직이는 우리 사람들, 우리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나를 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 은혜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항상 우리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잊지 아니하는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께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다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러 허락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 사한 영혼, 사한 예배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고 지켜주소서.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권고하시고 보호하시며 능력으로 세워주시는 은혜의 구원에 감사하며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내 자신의 존재를 깊게 깨닫지 못하고 항상 세상에 젖어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해외 선물을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강한 것 같아도요, 사람이 강한가 해도 참 연약합니다. 제가 설교석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에 감염되어 죽어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의 존재지요. 그런 연약한 인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신, 또 우리가 은혜를 나눈 오늘의 말씀입니다. 축도에 맞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반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역사내주 하심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권고하시고 돌봐주심에 아버지 하나님 항상 잊지 않은 심령과 마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머리 오예,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머리 오예,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